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5번째 말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많이 다른데, 오늘 말씀에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된 가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용서와 온유, 화평,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주된 가치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고용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주된 농산품이 포도와 올리브, 감람나무인데, 포도는 수확할 시즌에 한꺼번에 수확을 해야 해서 이때 많은 일손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포도를 수확할 때면 해가 있는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은 일용직 일꾼들을 뽑기 위해 오전 6시 이전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일손이 부족했는지 다시금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나가 보니 여전히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내가 적당한 보수를 주겠노라. 그리고 오전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봅니다. 그때 있던 사람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지불해 주었는데, 주인이 1시간 일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두가 환호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맨 처음 왔던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자 주인의 불공평한 처사에 화가 나서 이들이 일제히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단호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너와 애초에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 내 마음이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19장 30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앞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의 말처럼 포도원 주인은 선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꾼들의 말처럼 불공평하다고 악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마 스스로를 아침 일찍 온 일꾼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기 1시간 전, 즉 늦게 온 일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정이입해보면 주인이 굉장히 선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그 순간 불행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해야 할 감사가 불평과 불만, 탄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비교와 관련되어 인상 깊은 이행시가 있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를 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 보이면 교만해지고, 내가 약해 보이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침 일찍 나왔던 이들이 화가 난 이유, 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늦게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일찍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주인의 처사가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다면 12시간 일한 나는 12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1데나리온 줄 거면 그 사람은 12분의 1의 데나리온을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품삯을 주인이 비밀리에 주었다면, 오늘날처럼 그 사람의 통장에 바로 입금해 주었다면, 그가 얼마 받았는지 애써 묻지 않는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몰랐으면 화낼 일도 없고 주인을 원망할 일도 없고, 오늘 하루 일하고 일당 받았음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없어지고 주인을 향한 원망만 늘어놓게 됩니다. 심지어 선한 주인, 착한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이기 때문인데, 일단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성이 있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악된 마음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누군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됩니다. 양옆을 바라보면 비교 대상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에 CCM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화의 과정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인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갖자. 일꾼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일꾼들이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렇게까지 주인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는 무엇보다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고 있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소용없는, 쓸모없는, 무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일을 잘하는 능력자, 기술자, 숙련자, 또 신체가 아주 건강한 이들은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에게 뽑혀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뽑혀간 이들은 9시에 갔을 것이고, 또 12시와 오후 3시, 마지막 5시에 남아있던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입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해야만 했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의 인생이 공중의 새와 같고 길가의 들풀과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다고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지도 모를 연약한 인생들이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들의 가난과 굶주림에 대하여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러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하루치의 품삯을 줍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 하루 그들을 먹이고 보는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는 다른 종들이 보지 못하는 것, 즉 그들의 안타까운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일꾼들에게는 늦게 온 일꾼들의 겉모습만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해가 질 무렵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해놓고 같은 보수를 받는다는 그 사실만 보았을 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임금은 종의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런 임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무익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무익하고 쓸모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그 주인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일찍 온 일꾼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뜻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온 이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두셨던 이들, 세리와 죄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과 병자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왔든 늦게 왔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들어온 이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는 이들은 뒤늦게 온 이들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주인을 원망하며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늦게 올 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평생 놀다가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이고 그 입술로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구원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어떤 죄로 인해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그 죄인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서 병상 세례를 하거나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자녀들은 열심히 믿지만
그 부모님들은 평생 믿지 않았던 분들께 신방을 가면 저는 항상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여나 그분이 병상이 너무 위중해서 그분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는 우리의 청각이 가장 늦게 닫힌다고 하니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 입술로 고백하지는 못해도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고백은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 먼저 믿은 것이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을 걸 후회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라기보다 너무 이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내가 왜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나왔을 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인데, 행복한 삶인데 왜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오히려 예수님을 일찍 만나지 못함을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합류한 이들,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제라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먼저 와서 일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상속받은 자들이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그것 자체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곳이,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언제 왔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또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 남들과 자꾸 비교하려 하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밭을 잘 가꾸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쓸데없는 인생이었고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기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속히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드리고 11조와 여러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와 큰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